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은 매번 생각해도 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인생은 아무렇게 살아도 좋을 만큼 그렇게 무가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 곳에 써도 좋을 만큼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이쪽 동네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불행해 보이십니까? 저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그게 정말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에 나오다가 나는 무슨 복이 이렇게 많나,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이런 삶을 사나 생각하면서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 맺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면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 내내 앉아서 책을 읽다가도 책에서 좋은 글을 만나면 이 글을 교인들에게 전해주어야지.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거기서 내가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면 이번 주일에 이걸 교인들에게 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은 행복한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하고요. 지난 주간에는 사역반 우리 분들하고 15분 모시고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 수련회 지나고 나서 처음 또 많이 이렇게 웃어봤다. 정말 밤늦게까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인생은 중요한 것을 타고도 남을 만큼 길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중요한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사실은 이걸 보며 살 때 인생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언제 사람이 행복하냐면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데요, 사랑의 대상이 생기면 왜 행복하냐면 내가 그에게 마음 전부를 줄 수 있고요, 그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군가와 마음을 주고받을 때 행복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들을 이루게 될 때 자기 개인도 행복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하니까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열심을 내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드니까 사업은 점점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지치게 한다면 그 일 속에서 나는 보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고 마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주고받으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주고받으면 내가 그 일에 행복함을 느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돈은 벌어도 내 삶이 지쳐간다면 그 일은 행복하지 못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내 몸이 병들든지 그 일은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마음을 줄 수 있는 일, 누군가의 마음을 받고 사는 일, 이 일에 관심하며 살게 될 때 그의 개인적 인생도 행복해지고요, 그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도 행복하게 될 수 있다. 특별히 그 일을 하면 보람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은 한 자매가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작은 일 하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큰 일이 되고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다가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보면 좋겠다 해서 급하게 제가 그 영상을 잘라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소녀방앗간이라는 식당입니다. 식당을 차리게 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 한번 보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을 되게 잘 쓴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진짜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인 줄 알았고 앞으로 글 쓰는 직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신문방송학과를 갔어요. 신문방송학과를 가서 신문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신문기자를 해서 제 글로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홍보팀 인턴으로 23살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좀 꽤나 할 줄 알았어요. 좀 잘 할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저는 커피 타는 거, 복사하는 것부터 뭐 맨날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뭔만 하면 혼나고 뭔만 하면 혼나고 계속 혼남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사를 가는 지하철이 내가 정말 지옥으로 가는구나 싶어서 지옥철이라고 불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좀 별론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 1만 시간도 안 하고 내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1만 시간 하면 잘할 수 있다면 나도 그럼 1만 시간을 해보면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쉽게, 항상 좀 쉽고 빠르고 편하게 하려고 했던 제가 바보 같아도 이게 과연 삽질이라고 해도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나의 업체를 찾으라고 하면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모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업체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다가 2년 뒤에 퇴사를 통보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정말 열심히 내 마음을 다 바쳐서 했는데 나는 왜 퇴사가 되어야 되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온 마음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서 한 2주 동안 혼자 누워만 있었어요. 힘이 다 풀리더라고요. 마치 내가 정말 사랑을 하는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듯이 전 굉장히 실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2주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가 마음을 준 것도 내 선택이고 내가 마음을 주기로 한 거였고, 그래서 진짜 내가 마음을 줬는데 난 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나? 그냥 그게 내 선택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비워졌습니다. 제가 원망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회사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시간 동안 정말 값진 시간을 겪었던 겁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였는데 뭔가 더 다니고 싶은 욕심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제 마음을 준 것에 대가를 바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음을 비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저는 청송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청송입니다. 그 청송에는 참 별게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할머님, 어르신들 옆에서 농사를 도와드리고 농산물 유통을 하는 젊은 언니들과 함께 컨테이너 박스에 잠깐 머물었습니다.
집 앞 장독대에서 푹푹 담아주는 된장국을 끓이고 바로 앞에 텃밭에서 딴 채소로 야채를 무쳐주셨어요. 바로바로 순봉순봉 썬 고기에 고기를 볶아주셨어요. 정말 그 단순한 음식들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매일 먹었던 밥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들이랑 이제 친해져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 너무 된장 맛있어요. 진짜 정말 제가 서울 가져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할머님들은 너는 먹어봐서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값지게 1년, 2년 담근 발효장, 발효청들이 도시에서는 안 팔린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안 팔려요? 이렇게 맛있는데? 도시 사람들은 편하고 쉽고 빠른 것만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1년, 2년의 시간을 안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헐값에 혹은 단체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19살 때부터 서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매일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하는 외식을 할 때도 그냥 멋스러울 뿐이지 이런 위로감을 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가져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받은 이 위로감을 다시 한번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우연히 저희 성수동에 있는 경선 대표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제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마음을 먼저 주지 않았는데도 먼저 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든 비용을 좀 아껴서 뭐라도 좀 도움이 돼볼까 해서 인테리어를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현장에 계신 반장님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뭘 알고 해야지. 도면도 안 그려오고 뭐 하나 알지도 못하고 이 재료가 뭔지 이름도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하고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 도면이라도 그려와야지. 도면을 그렸습니다. 저희 반장님들이 그냥 헛웃음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졌다. 그래, 네 하고 싶은 걸 다 말해봐. 해줄게. 싸게 해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반장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게 23일의 시간이 걸려서 성수동에 있는 소녀방앗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첫날 한 20그릇만 팔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첫날 20그릇 팔리더라고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이런 걸 서울에서 파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조미료 안 넣은 맛은 처음인데 맛있다. 괜찮다. 또 한 번 와봐야 되겠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위로를 드리려고 이 식당을 시작을 했었는데 전 오히려 이분들에게 마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고 싶어야 하지 않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고요. 매일 식재료를 전처리를 하고 매일매일 서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다른 손님들을 만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하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 대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송에서 그랬듯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밥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식당을 하면서 밥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식당을 하면 밥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밥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 내가 밥을 통하여 받았던 위로, 사랑, 그걸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밥에 자기의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내어주었더니 사람들은 밥을 통해서가 아니라 밥에 담긴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와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곳에 밥을 먹으러 왔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유명 디자이너고요. 그리고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무를 묻히고 있는 사람이 대기업 출신의 과장이에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때는 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에요. 이분들이 직장에서 큰 상처를 받고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나 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밥을 팔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에 하루에 800그릇 이상씩을 파니까요, 더 이상 이제는 밥을 팔 수가 없는. 그런데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일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녀방학관의 대표는 그곳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가서 2호점으로, 3호점으로, 4호점으로 자기가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 식당이 생김으로써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밥을 팔므로써 오늘 이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밥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건 엄청난 아이러니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그 껍데기가 아니라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유대교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 종교였는데 더 이상 유대교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해요. 마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곁에 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의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유대교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짐을 얹어주었어요. 무겁게 해주었어요. 정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짐을 내려놓게 하셨고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란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출세해야 한다, 성공해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붙어 있다가 오늘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심지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에 와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회를 다닐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신자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왜 가나안 신자예요? 왜 가나안이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요. 왜? 교회에 나가면 상처를 받으니까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줄 위로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으면서 로마식 문화에 익숙한 헬라파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교적 전통 속에 있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과부들이에요. 당시의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해요. 교회가 그들을 돕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돕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황둥 출신이 교회를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탄탄하게 성장해 가려면 우리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장로님이 될 수 있고 누가 들어와도 권사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는 이 황등 출신만 장로님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점점 소멸되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는데 과부들이 구제를 교회가 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화를 내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문제가 생기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을 구제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과부들을 만약에 교회가 냉대하면 그분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교회가 해야 할 본래의 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4절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말해요.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니까 예배드리는 일, 그리고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일, 구제하는 일, 중요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뭘까? 그것은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것은 이 본질을 볼 줄 아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놓쳐버리면 가정도요
엉망이 되고 말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지배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정도 전쟁터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성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설거지하고 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밥하고 설거지하는 걸 뭐 한다고 그러죠? 살림한다고 그래요. 살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림. 무슨 말이죠? 살림이란 죽임의 반대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족들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을 책임진 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어. 엄마, 저녁 뭐 먹어? 그랬더니 몰라. 밥통에 있는 밥 적당히 먹어. 이렇게 하면 이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저녁 밥 배고파, 밥 좀 줘. 그랬더니 몰라, 나 바빠. 밥통에 있는 거 밥이나 먹어. 반찬은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꺼내 먹어. 살림하는 거예요, 죽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다른 거 하느라고 다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그 삶을, 과정을 가만히 보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인턴십을 해요. 인턴십을. 보통 3년을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 그 인턴십을 마치고 나면 목사고시를 통해서 목사가 돼요. 근데 목사가 되면 목회자로서 이제 설교할 수 있게 되고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목사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부목사님은 반드시 목회자로서의 사역자이지만 동시에 목회자로서의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오시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목사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로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좀 더 배워야 하고 목회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할 때마다 보고서를 만들고 상의하고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우는 자의 자리와 또한 섬기는, 사역하는 자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어려운 것은요,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담임 목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를 하던 시절을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2, 3일은 밤을 새우고요. 집에 12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가 더 어려워요. 육체적으로도 더 어려워요. 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결국 중요한 일을 하다가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함으로써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교회가 다른 건 다 잃어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사느라 가장 중요한 걸 놓쳐요.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제가 godpeople.com이라고 하는 그 설문한 걸 보니까 목회자들 역시 하루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 장도 읽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하는데 삶의 능력은 없는 거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해답으로 삼고 사는 공동체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모임마다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말씀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모임들은 많은데 말씀을 배우고 정작 기도하는 모임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걸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제 친구 목사님이 계셔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서울의 한신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부터 그 친구를 봐왔는데 여러 가지로 참 재능이 많아요. 첫째는 성실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예요. 두 번째는 아주 똑똑해요.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인데요. 그런데 정말 똑똑해요. 아주 분별력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정말 똑똑해서 뭘 맡겨도 잘해요. 그뿐 아니라 사람이 순수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따뜻해요. 제가 너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되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졸업을 하자마자 광주로 내려가가지고 여수로 내려가지고 나주로 내려가가지고 작은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광주로 올라와서 부목사를 해요. 저는 그때 서울의 한신교회에 있었고요. 제가 이준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제 친구 중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 교단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한번 꼭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면 좋겠다고, 목사님을 만나서 좀 같이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수첩에다 적었어요. 박충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주말에 박 목사, 내가 장 목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든지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 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 거절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럼 장 목사가 한번 전화해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 목사, 말은 고마운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간다. 그러냐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또 거절을 당했어요. 세 번째,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 내가 볼 때 우리가 이 부목사 기간이 길지 않아. 그러니까 이 기간 3년만 한번 시간을 내봐.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부목사야. 이 기간이 길지 않아. 부목사는 사역도 해야 되지만 배워야 하는 사람이야. 지금 배우는 것이 평생에 얼마나 소중한데.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부목사를 마치고 광주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하고 10년 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제가 그 고생하는 동안 같이 가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같이 자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장 목사가 서울로 오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때 가는 건데 그때 갔더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마. 지나간 거야. 이제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기가 개척을 하니까 어떻게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교회를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마.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기에 영원히 있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내가 볼 때는 자네는 어디를 갖다 놔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갈 준비해.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유,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몇인데 어디를 가겠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요,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 기도해줘. 뭔데? 아니, 나는 한 번도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서 어느 큰 교회가 나를 청빙하기로 했다고. 그래, 잘 됐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부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하는 것과 동시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배움의 길이 열린다면, 그러면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잡아야 돼요. 교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쳐갈 거예요. 마음을 주고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감동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겠다고 말할까요? 거기에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